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가 우리 마음을 참 다르게 하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캠프 팀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아마 무사히 다 귀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11일까지 이제 마지막 그 온두라스 사역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나라하고 시차가 15시간 나서 아마 내일 오후까지도 아마 사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남미에 하나님의 제자 세워지는 중요한 사역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길까지 무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끔 소식을 듣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뭐 있었던 얘기들도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저희 이제 구역에서 가신 분도 있는데 보니까 구역 카톡방에도 뭐 포럼 내용들 막 이런 거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진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 말로 부러움에 진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동일한 그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럽다. 그래, 저 예편내야 남편이 도와주고 시간 돼서 갔지, 나는 못 가고. 그거는 말씀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셔서 그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거기 안 갔지만 우리가 살았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 있고,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현장 못지않은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다면 반드시 동일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요한이 어떻게 그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그 시대를 능히 살리고 살았는지, 그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있는 현장에 삼성전을 이루는 자로, 또 그 현장에서 나의 것을 찾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와는 잠깐 이렇게 기술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기술 방법이 달라서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 자체가 목표하고 있는 방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역사를 중심해서 기술을 합니다. 누가가 그 자기가 깨우쳤던 부분들을 간혹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서 늦게 쓰여졌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나이가 든 사람이 쓰여져서 사실 이 책에 대한 논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이 책의 가치고, 그 요한이 승리했던 비밀이 사실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 요한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많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자체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심, 또 완전하심,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무죄보죄하신, 어디에 계시든 있는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앞쪽에는 7가지 중요한 기적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포함해서 눈먼 자를 살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또한도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그를 보았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사실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사실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뭘 목표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이 요한복음의 시작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가늠한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를 굉장히 긍휼하게 여기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근데 사실은 나사로만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있는 영혼을 본 하나님의 탄식하는 사실은 그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거역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십니까? 죽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음대로 가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죠. 남기고 나머지를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네 그런 문제 생겼나?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들 정말 엉뚱한 짓을 해도 제대로 살아가도록 매를 대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 안 했어, 이번 주 주일 한번 빠졌지, 다리 한번 불러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을 잡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구약은 흐릿한 모습을 봤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살아 계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중한 사실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셔서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 선택과 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복음을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고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식 2가지나 되는 그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그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저 사람과 왜 다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만 부르지 않고 낮은 자만 이 자리에 세워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현장에 그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참된 답과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는 등경 안에 둔 불빛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높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빛을 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등경 위에 불같이 두셔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렘탐에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한 친구하고 오랜만에 가서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자도 믿는 애인가 봐. 쟤하고 통하는 애는 기독교인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 예수님과 같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사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사관이 나갔는데 나가서 막 말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막 기사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대사관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아예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말을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세계 선교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귀하고 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중요한 기적들을 요한복음에 전하시면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또 7가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와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 때 있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해주고 싶지만 내 가진 게 다 없어서 못 해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가진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 그리스도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 주는 걸로, 이 땅에 필요한 것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알지 않겠다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신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평케 하신 자들로 그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을 자에는 죽을 향기로, 살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삶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모든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남은 소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갈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 축복의 삶을 어떻게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게 사도 요한이 가졌던 비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사실이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과 나눠야 되는 포럼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 요한복음의 이 귀중한 말씀들을 남기고 갔냐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고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사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이 그렇다 얘기하지만 요한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역사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말씀들을 기록할 때 굉장히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1인 비밀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었다. 사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묵상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뭘로 누렸죠? 말씀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록했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축복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담았을 뿐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실제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랄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요한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소유했었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디에 가든지 그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현했던 것이 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와 운명 가운데 빠져서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했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하는 이 문제를 정말 알고 거기에 참된 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내 자신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참된 복음, 그걸 알므로 통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편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답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편협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알고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주인으로 가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가치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갖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그냥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쪽집게 무속인들이 단 맞추는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내가 오늘 거기에 왜 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한 그 12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12명 다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현장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그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세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 들어가면서 뭘 가지고 가야 되겠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축복으로 주시고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와 축복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의 것들과 비교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무조건 그 말을 다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랄과 같이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의 실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역사들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과 믿음,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정말로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들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내게 주신 오직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이 내가 해야 될 오직의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내 마음에 앉는 대학인 것 같고 내가 점수 맞춰온 대학인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오늘 오직 해야 될 것을 알 때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네 가지 축복들을 가서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오직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일한 축복으로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가장 싸워야 될 자리인데, 그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이유를 알고, 내가 있는 모든 척박한 현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고 믿는 자를,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자를,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현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오직의 것과 재창조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이 말씀의 참된 축복, 복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남은 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